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한 사람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의 여정을 다녔고,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였고, 어떤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야말로 그 지역의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도 한 적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계속 옮겨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참 대단해요. 그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성경을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성경은 고가의 가격입니다. 아니,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말씀들을 사도들이 어떤 교회들이 문제가 있을 적에 글을 쓰게 되면은 이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두루마리 형식으로 써가지고 교회들에게 두면 이 교회가 받아가지고 또 옮겨졌고, 그리고 이 편지의 글 원본은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서 회람이 되게 됩니다. 계속 회람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서울에 있는 교회가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그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설교를 해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시대에 그 말씀을 먹은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이 참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면에서는 이런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아픔을 가지고 교회들을 또 살펴보고 돌아보았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 가운데 정말 바울이 열정적으로 돌아보았던 교회는, 물론 바울이 머물렀던 곳으로 하면은 에베소에 가장 오래 머물렀어요. 그 다음에 로마에 오래 머물렀고요.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은 고린도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3주밖에 새 안식일밖에 있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고린도의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한 지역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2차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3차 선교는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던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조금씩 표출이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그 수많은 많은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 다 있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교회의 문제들이 거기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의 교회는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데,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지금 바울에게는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눌리는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때문에도 눌리고, 지금 내가 눌리는 것은 세워진 교회들마다 지금 내가 많이 눌리고 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접한 다음에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중단하고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고린도로 가고 싶었어요. 고린도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간질시키는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해요. 그게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냐? 아니 뭐 예수만 가르치면 되지 그거 가지고 왜 이 일을 제기한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뭘 가르칠까요? 바울이 헬라 철학을 가르칠까요?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정치에 대해서 가르칠까요? 아니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경제에 대해서 가르칠까요? 저는 솔직히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식을 할 줄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뭐 그 별 관심이 없고 그리고 또 잘 몰라요. 바울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만 이야기했더니 이것 가지고 교회 안에 바울이 없으니까는 바울이 진짜 사도권이 있느냐? 그 말씀이 진짜냐? 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참 놀라운 것은요, 이 거짓의 것들은 공동체를 막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일파만파 교회 안에 퍼지게 되고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이야기를 해도 편지를 보내도 닫아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은 내부적으로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쓸 적에 처음부터 이렇게 편지의 내용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자, 그가 겪고 있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당하는 지금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지금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환난 당하는 것은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환난을 주시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여기서 아시아는 에베소입니다.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외부적으로 이 고난이, 이 환난이 심했으면 살 소망까지, 왜 살아야 돼 할 정도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육신으로 볼 때는 견딜 수 없는 환난으로 인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힘에 겨운 날들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에 대한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급박한 상황까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지금, 바울이 이 편지 안에서 11장에서 언급해요. 1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나 진짜 사도야. 쉽게 말하면 나 진짜 사도야. 나 예수님 만났고 나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나 진짜 사도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변호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이 말을 좀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얼마나 답답하면요,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는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너무너무 답답하죠. 지금 외부적으로 힘들고 내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자체에서 지금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인데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자랑하고 내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음 닫지 말고 좀 받아들여주면 좋겠다라고 편지에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11장의 내용의 출발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주면 좋겠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원래 바울은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지라도 자기에 대해서 자랑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서 자랑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만은 그가 당하였던 어려움, 그가 당하였던 힘든 일들 다 풀어줘요. 그리고 좀 내가 전하는 이 예수, 이것을 좀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 바울의 이 열심은 고린도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정말 버리고 싶죠. 제가 목회자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그 바울이 당하는 그 아픔과 그 어떤 감정의 이 모습을 저는 따라갈 수는 없어요. 따라갈 수 없지만은 목회자의 심정에서 바울을 이렇게 볼 때에는 정말 이해는 되겠구나.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어리석은 것 같은 이 자기를 향한 변명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닫은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제대로 안 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설교자인 저야 여러분들이 싫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게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생명의 열심에 대해서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은 생명의 열심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 열심이라는 원래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독점적인 사랑과 관련된 질투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독점적으로 혼자 갖는 사랑입니다. 다른 것이 거기에 개입이 되면 질투하게 되죠. 이게 바로 열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는 다르죠. 인간의 질투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때로는 집착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요, 창세 이전부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기까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시대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열심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그들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리었을 적에 하나님은 그것은 곧 말라 없어질 것이니까 친히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으로 그들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가 그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질 모든 인간에게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도 약속하시면서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가지고 모든 인간이 갖게 될 부끄러움과 수치에 대해서 가리워 줄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약속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시간 세계에서, 영원하신 그분이 시간 세계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열심을 나타내고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한 번도 게으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나도 그 약속은 또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이삭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또 진행하시고, 시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다 이루면서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열심을 계속 나타내요. 친히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반드시 성취될 언약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형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예표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고, 상징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고, 사건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반드시 와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시간 세계 속에서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때가 되매, 때가 차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되매, 때가 차매,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동안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예표로 보여주었던, 상징으로 보여주었던, 사건을 통해서 나타냈던 그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그 일을 쉬지 않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언제, 어떤 일이었죠? 이 사건이 어떤 일입니까?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 주변에 있습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은 이 병에 지금 눌려 있습니다. 유대 종교도 이 사람을 고쳐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베데스다 못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만 가지고 그 베데스다 못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동하게 하는 실제이신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 물이 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보다 더 능력 있으신 당신이 그 병자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안식일 날에는 쉬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대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생명의 안식이요, 생명의 일이요, 생명의 열심, 이 생명 안에서 안식도 있고 이 생명 안에서 열심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쉴 곳이 없을 정도였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33년 동안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한 생명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셨고 사마리아 지역도 다니셨고 유대 온 땅을 다니셨습니다. 그것도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도 다녔어요. 갈릴리 바다 요 건너편 요단 동편 땅 데가볼리 지역도 다녔어요. 갈릴리 지역의 북쪽의 이방 땅 두로와 시돈 땅에도 다니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한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열심입니다. 그 생명의 열심이 자기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산과 들판을 다녔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열심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열심은 생명을 주는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요 성령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본문 2절에 그렇게 나오죠.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울의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바울의 열심이에요. 맞죠? 표면적으로 볼 때 여러분 설교는 누가 합니까? 제가 하죠. 이면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서 이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정말 열심히 수고했어요. 바울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살피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나 너희들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 나 정말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의도 터지고 그렇게 수고했다.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할 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1차 전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후에 2차 선교를 또 떠나요. 그거 얼마나 열심입니까?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좋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배편이 좋습니까? 걸어서 다니면서 그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 일을 또다시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2차 선교를 떠납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1차 선교지에 가서 그동안 1차 선교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지역을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좀 더 확장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고 2차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를 할 때에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울은 예수의 영의 인도를 받았고 이 예수의 영은 바울을 어디로 가게 하냐면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과 그리고 고린도로 가게 합니다. 예수의 영이 이끌어가는 걸음입니다. 예수의 영은 바울 안에서 바울이 열심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의 열심은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영이 바울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열심을 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열심이 생명의 열심이에요. 바리새파의 열심은요, 자기 열심이고요, 그건 사망의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열심을 내고 있다. 그 열심이, 생명의 열심이 고린도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싹이 나고 거기서 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바울에 대해서 온갖 중상모략을 다 했어요. 첫 번째 편지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바울 답답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첫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말 많은 교회, 얼마나 답답해. 자기 신앙의 어떤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막 교회들이 막 시끄럽고 어려우니까는 바울이 듣고 있다가 편지를 쓰면서 내 진짜 가고 싶다. 너희들 가가지고 니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들어보고 싶고 니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보고 싶다.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은사적인 신유의 은사, 능력,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느냐 이거죠. 그게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
말만 할 뿐이에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까지 뒤집어 엎을 정도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돼 가지고 넘어갈 정도입니다. 온갖 중상모략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은, 바울은 있잖아, 편지를 보면은 막 되게 지금 막 굉장히 와가지고서 뭐 매를 댈 것 같고 막 교회를 둘러 엎을 것 같은데, 실상 만나면은 바울은 그런 말 못한다 이겁니다. 온유하게 대한다 이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양떼들에게는 절대로 만나서 칼같이 잘라버리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결코 가만 안 둡니다. 교회를 어지럽힌 세력에 대해서는 바울이 칼같이 대합니다. 그런데 편지를 쓸 때는요, 얼마나 강하게 썼는지 몰라요. 이것도 또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이중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바울이 지금 같으면 차를 타고 가서 이거에 대해서 해명이라도 할 텐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상모략이 일어나고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될 정도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바울이 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얻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즉 하나님의 열심은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잇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열심을 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는 이 생명의 열심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여러 개 중에서 오늘 보면은 본문에서는 혼인입니다. 혼인.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의 사역이에요. 바울의 사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중매 잘 써야 돼요. 중매 잘 써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중매를 딱 이렇게만 쓰면 돼요. 예수님과 결혼시켜주면 돼요. 그게 최고의 중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그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그리스도와 결혼시켜주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정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이 도시 자체가 상업 도시이며 항구 도시이고 로마 제국의 가장 5번째, 로마 제국에서요, 로마가 제일 큰 도시고 알렉산드리아가 2번째 큰 도시고 3번째가 아마 고린도일걸요. 5대 도시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 이 도시가 얼마나 번화한 도시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이 번화한 도시에는 헬라 사상이 들어오게 되고 심지어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도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헬라의 철학으로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으로 딱 묶어버리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처음에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묶여있는 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곳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곳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리스도 예수만 전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와 거룩함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정결함입니다. 깨끗하니까 의예요. 깨끗하니까 거룩함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하여 가지고 그 안에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납니다. 정결한 사람에게서는 생명의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더럽고 추한 인간은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사망은 썩은 냄새를 낼 뿐입니다. 그 사망의 냄새를 내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고 사망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없어졌어요. 예수님 거룩한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오직 생명의 향기가 납니다. 그 생명의 향기는 죄 없는 거룩한 향기입니다. 세상에서 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일까요? 아담의 후손으로 사망의 냄새를 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망의 냄새와 생명의 향기가 섞이면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난 다음에 씻지 않고 향수를 뿌리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하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땀을 뻘뻘 흘려서,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한여름에 공을 막 차고 와가지고 막 땀이 뻘뻘 나요. 거기에다가 향수를 뿌리면은 미련하죠. 당연히 미련합니다. 사망의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명의 향기인 그리스도와 섞일 수 있겠습니까? 죄의 추악함과 의와 거룩함은 함께 만날 수 없습니다. 생명이며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정결함을 얻어야 돼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려야죠. 깨끗함을 먼저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 대신에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씻겨줄 때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부정함에서 정결함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나는 열심을 내고 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열심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을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연합이 되게 해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들을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다른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세력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절대로 제 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장로님 편이 돼서도 안 돼요. 분열하는 교회는 편을 만드는 거예요. 일치된 교회, 하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만을 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바울은 자기 사람을 만드는 일에 열심히 낸 적은 없습니다. 오직 교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만 연결시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연결시켜주는 이 일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왜 바울이 그렇게 했어? 좀 그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했으면 자기 생각도 하고 자기 사람도 만들고 좀 그러지.
왜 그런 모진 수모를 당하면서 성도들을 자꾸 그리스도에게로만 인도하려고 해서 참 어리석지 않아? 그러나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연결시켜주는 중매자였어요. 중매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그럼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제가 계속 던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던져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매주마다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딱 그러면 아멘은 두세 명만 나와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라고 안 물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영이요, 당연하죠, 아멘 하고 이렇게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강제적으로 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는 속으로 아마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보시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혼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관심 있으면 뭐해요? 저도 목회를 한 지 오래돼 가지고 숙달 돼 있는데 우리 선배들도 있는데요. 야, 김 목사, 이제 60이 넘었잖아요. 김 목사,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너 그 교회 사임하고 나면은 아무도 지금처럼 너를 대할 사람 없을 거야. 저도 알아요. 선배들이 다 알려주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제 사람 만든다고요? 후임자가 얼마나 피곤한데요. 그러면 전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고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저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혼인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향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 생명의 향기가 가고, 직장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그러면 되죠 뭐.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도 시큰둥합니다. 별 관심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뭐 다른 고상한 성경 지식이 없을까? 기독교 정신과 사상은 뭘까? 여기에 관심 있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죠. 카페에서 그런 거 나누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얻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고, 연합되어 있으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줄 게 뭐 있겠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준다니까요. 그게 혼인이에요. 혼인해가지고 두 주머니 차려고요? 에이, 그러려면 왜 혼인해요? 두 주머니 차지 마세요. 경제적인 것도 한 주머니로 만들고요. 그러면 남편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거는 이기적인 것이고, 그죠? 남편 것은 내 거, 내 거는 남편 거. 그게 혼인이에요. 예수님의 것은 내 거, 내 거는 예수님 거. 그래서 함께 한 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한 신부가 되었고, 여러분들의 신랑은 여러분들을 위해 포도원에서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의 코끝에 실려오고,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향기를 맡으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생명의 향기를 내는 그분과 함께 혼인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신비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보아야 될 것은 이 혼인을 깨트리는 세력을 주의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으로 가장한 사탄은 에덴 동산의 평화와 생명을 파괴하였습니다.
사탄은 뱀으로 가장하여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였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으로 선악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아담의 후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새 생명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나는 증거하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서 있습니다. 믿음에 서 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 복음에서 지금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충동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진실함과 깨끗함을 입었고 그들이 받은 진실함과 깨끗함은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영적으로 부패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의 연합을 이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내버려 두면 되는데.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아니, 교회를 뒤집어 엎든 어떻게 하든 뭐 상관없어요. 당신이 신앙생활 어찌하든지 간에. 그런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을 딱 볼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큰일 나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그들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영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에서 이 바울의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교사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길래 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가?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용납한다 또 나오죠. 잘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냐 이겁니다.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바른 복음인 예수를 교묘하게 해석한 이단이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 중에 나타났는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도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거야.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왜 교회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헬라적으로는요, 이방인들에게서는요,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야, 육은 악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거 아니야. 그는 정신이야. 그건 영의 일이야. 예수님 육신은 악한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생명, 영에 대한 것이지 육신을 입은 것은 아니야. 이게 헬라적 성향이에요. 교인들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뭘 이야기하죠? 유대적 성향도 예수님 이야기해요. 헬라적 성향도 예수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맞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다른 예수,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아니면 다 다른 예수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것을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고린도에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탄은 미혹의 영을 통해서 이 일을 했고 교인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도
곧 똑같은, 복음에서는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복음, 오직 믿음,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누가 이 복음을 변질시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만일 우리를 깨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만일 누가 극겜에 넘어가면 그 사람은 연합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겜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조차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 한 사건 안에서 똑같은 사건이 같이 계속 진행됩니다. 예수님이 이때서야 비로소,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고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야. 그때 베드로가 주님, 죽을지언 저는 내가 목숨 걸고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똑같은 사건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기 의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으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죽기까지 따라간다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하는 거 없어요? 저도 있었어요. 예수님,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라면 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있었던 거죠? 받았던 그 현장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 모습, 베드로의 모습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졌느냐 이겁니다. 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있느냐? 사탄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잠을 잘 때 여러분들 마음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이미 갔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거예요. 아주 비슷한 것이 여러분들 마음밭에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 가라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혼인의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 침실에까지 침입하여서 그리스도와 은밀한 연합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것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범죄하지 아니한 하와도 미혹하였는데 육신의 악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악한 본성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주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있고 믿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또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거꾸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예수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왜 그리 인색하세요? 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 주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언제까지 그 문을 두드리기를 여러분들 버려두시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언제까지 외면하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심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열심을 내야 합니다. 바울의 열심은 자기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와 혼인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의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신부로 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한 침상에서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의 카페에서 신령한 음료로 커피도 마시고 차를 마시고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매일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 나누고, 사탄은 이러한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였던 그 미혹의 악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 곁에 와서 또 속삭입니다. 야, 옛 하늘과 옛 땅에 아주 오래된 카페가 있는데 그곳에서 나와 교제하며 즐기자고 미혹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생명의 열심입니다. 예전에는 미혹의 영에 넘어져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카페를 잃어버렸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의 카페에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신랑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생명의 그리스도를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고 그리스도의 열심은 33년 동안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역을 다녔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 그의 영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생명의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고 이 생명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도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탄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뱀이 하와를 교묘하게 미혹하여 데려갔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혼인의 관계를 누리고 혼인의 이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영적인 아름다움을 회방하는 악한 세력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사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거절하게 하시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몸인 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계속하여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